오늘 안식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식일 하면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떠오르는 주제는 주일 성수일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가? 여기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기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한자로는 주일 성수죠. 성수주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수주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안식일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중요한 주제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일 성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크리스천들은 어떻게든지 주일 성수를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할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있어서 그 신앙의 문제들을 가지고 질문하라고 하면은 꼭 빠지지 않고 내어놓는 주제가 바로 이 주일 성수입니다. 최근에도 우리 청년부 담당하는 교육자들과 청년들과 간담회 형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거기도 빠지지 않고 이 주일 성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직장에 근무해야 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관한 그런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yes or no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 단도직입적으로 내지는 단답형으로 그래야 된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 라고 답하는 것이 쉽진 않은 문제 같습니다. 먼저 이유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일날 모두가 다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예배도 드리기 힘들죠. 왜냐하면은 멀리 사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자가용이 없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통해서 오시잖아요. 버스를 타시든 택시를 타시든 지하철을 타시든요. 그래서 어떤 버스 기사든 택시 기사든 지하철을 운전하는 기관사든 이런 분들이 일하지 않으면은 사실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전기시설, 이거 상당히 예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다 불이 켜져 있는데 앰프부터 시작해서요, 한전이 됐든 아니면 개인 전기회사가 됐든 전기를 공급하는 어떤 이 일을 주일에 해주지 않으면은 또 우리가 원활하게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계속해서 예배의 실황이 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많이들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플랫폼을. 지난주 목요일에 오전 중에 한 2시간 유튜브가 다운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요, 말 그대로. 그 원인을 분석하는데 저도 이렇게 이번에 새로 알았는데요, 하루에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구글이죠.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의 그 양이 하루에 66년치랍니다. 하루에 올라오는, 전 세계에서 유튜브에만 올라오는 그 영상의 양이 66년의 어떤 그런 그 시간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영상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것도 2년 전에 통계가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관리하는 그 직원이라든가 어떤 그 시설이 엄청난 거죠. 네. 이 일을 주일에도 해주지 않으면은 또 어떤 집에서 영상으로 부득이하게 예배 드려야 되는 분들 동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 간단히 생각해 봐도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은 더 넓혀 보면은 주일에 꼭 일을 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소방 공무원이 됐든 경찰 공무원이 됐든 여러 가지로요. 그래서 주일에 어떤 직장을 나가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직장을 그만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단답형으로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단답형의 질문이 적절치 않을 수 있는 것은 사실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어떤 함정에 빠질 수 있냐면은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태도, 안식일과 관련해서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태도를 갖기 쉬워요. 그런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이 예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지도자들과 부딪혔던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하실 때 그 율법주의적인 태도, 안식일과 관련해서요,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생각할 때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율법주의적인 태도죠. 우리가 자꾸 안식일에 뭘 해야 되느냐,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몇 가지 그 세목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자꾸 집중하다 보면은 점점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결격사유적 어떤 잘못입니다. 근데 그렇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은 39가지의 그 해서는 안 되는 일의 종류, 그 목록을 만들었어요, 처음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의 종류에 어떤 것이 있느냐, 그 뿌리되는 일들 39가지를 만들었죠. 뭐 짐을 나르는 거라든가, 뭐 사냥하는 거라든가, 뭐 추수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요. 주로 일상생활과 관련되는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그 항목이 늘어납니다. 그래요. 만약에 짐을 나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질문이 생겨요. 그 뭐가 짐이냐라는 질문이요. 회당에 가려면은 어린 자녀가 있으면은 아이를 안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혹시 짐을 나르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랍비에게 물어보면 랍비들이 논의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가는 것은 짐을 나르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요.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손에 돌이 쥐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이를 안고 가는데요. 그럼 이것은 짐을 나르는 것이 됩니까? 아닙니까? 그랬을 때 아이의 손에 돌이 얹어져 있으면 그건 짐을 나르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그러면은 그 돌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 과연 짐에 해당됩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세부적인 항목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꾸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중요한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내신 그 본 뜻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부딪혔던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고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우리 교회사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죠. 여러분, 고신교단 하면은 상당히 보수적인 교단 아닙니까? 신사참배를 이렇게 반대하면서, 거절하면서 그냥 순교하신 분도 있고, 또 옥살이 하시다가 풀려나신 분들, 그분들이 세운 그런 교단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박윤선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 교단의 창설 멤버이기도 하고, 또 당시에 고신대학교의 전신 고려신학교의 교장이면서 교수였던 분입니다. 그분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 스푸너 선교사라고 미국 정통 장로교회에서 1956년도인가 우리 한국에 파송되어져서 한 5년간 일하셨던 분이 있어요, 사역을. 이제 안식년이 돼서 60년도에 이제 미국으로 잠깐 귀국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목요일 저녁이 출항일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일 오전으로 바뀌어요. 부득이하게 주일에 이제 출항을 하게 됐죠. 박윤선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이분을 배웅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다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당신은 목회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자유로워서 당신이라도 배웅을 해야 되겠다 하고 스푸너 목사님의 그 배에 올랐어요. 처음에 계획은 일찍 가서 배웅을 하고 근처에 있는 교회에 주일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었는데, 배에 오르는데 절차가 복잡해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그 배 위에서 환송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늦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오셔요. 그런데 이걸 노회원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총회에다가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이제 소명을 이제 요구했을 때 박윤선 목사님이 그렇게 소명을 해요. 내가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또 스푸너 목사님 그 가족들이 지금 귀국하는데 누군가는 배웅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은 선한 일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부득이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했던 거고, 또 배에서 환송 예배를 드렸다.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그렇게 소명을 해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이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라고 결론이 나요. 그리고 그 교장직을 사임하게 만들고 결국은 교수직을 사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이 합동으로 옮기시게 된 거예요. 그 교단을 나가서요. 그리고 스푸너 그 선교사님도 그 소식을 듣고 안식년이 끝나도 한국으로 귀국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뭔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그 본의는 사라지고 자꾸 그 세목들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반대로 그런 극단도 있죠. 어떤 자유방임이죠. 반율법주의요. 그 로마서에 보면은 어느 날이든 같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기준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기준히 여기고,
아마 그 얘기는 그런 얘기일 거예요. 당시 이제 그 기독교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은 원래 관습대로 안식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날 또 첫째 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날 어떤 사람이 이날을 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다른 날을 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여기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 아니냐, 그래서 꼭 주일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여길 필요가 있느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원리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 주장의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실제로는 뭐 다른 날을 주님의 날처럼 거룩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주일을 다른 날처럼 세속적으로 지내는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이 또 많죠. 특히나 요즘에는 이런 분들이 더 많죠. 요즘에는 주 5일 근무제,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많이 못 가기도 하지만 주 5일만 일하기 때문에 뭐 금요일 저녁부터는 시간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여행을 다닙니다.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뭐 주일날 안 돌아오고 본교회 예배 출석을 안 하고 그냥 그 여행지에 있는 그냥 교회 예배를 잠깐 드린다든지, 아니면 요즘 영상이 많이 이렇게 또 발달해 있으니까 그냥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경우 있죠.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겠기에 뭐 그 아침 일찍 예배 본교회 출석하더라도요, 예배에 나오고 이렇게 뭐 산으로 또 들로 뭐 골프를 치러 간다든가 등산을 간다든가, 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벽 큐티 본문의 아모스서에 오늘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안식일 언제 끝나냐, 장사해야 되는데, 그거죠. 장사하려는데 다들 쉬니까 장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내는 것처럼, 그냥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등산 가면은 혹시라도 실족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냥 예배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가다가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찜찜하니까 예배는 드리거든요. 그런데 축도 끝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달려나가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반율법주의적인, 안식일을 경홀히 여기는 어떤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그분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뭐 다 그렇지는 않고 일부 교회의 그런 실상을 얘기하는데요, 미국의 한인교회들은 뭐 목사님들이 설교를 절대 길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불문율이 있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많은 교인들이 예배 끝나고 골프를 치러 가요. 골프 약속이 다 돼 있는 거죠. 예배가 언제 끝나는 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돼 있고 그 시간에 맞춰서 골프 약속이 돼 있는데, 설교를 길게 하면은 그 약속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오래 못 가서 그 목사님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길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불문율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아니죠.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그 어떤 세목에 너무 집중하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그런다고 해서 그냥 뭐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뭐 안식일을 그렇게 보내는 것도 정말 또 문제고요. 근데 이런 문제의 그 근원은 뭐냐? 그것은 그런 질문 같아요. 잘못된 질문이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우리가 이 질문을 먼저 하기 때문에 이런 율법주의나 아니면 반율법주의에 빠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질문 이전에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왜 지켜야 하는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 제도를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 why에 우리가 먼저 좀 이렇게 방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안식일의 본의,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의미를 안다면은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주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두 번에 걸쳐서는 이 안식일의 본의가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신앙 고백 행위가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건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죠. 여기 출애굽기 20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규정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또 이 우주 만물의 또 한 구성원으로 있는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신다. 나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분이 조직하시고 그분의 계획대로 내가 이 땅에 생명이 내어지게 됐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창조주시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그 행위에 담겨있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쉬라고 해요. 이 말인즉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쉬셨다,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아요. 그것도 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쉬신다?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시는가? 창조 사역이 그 창조 세계가 엄청나게 광활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만드시는데 하나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았기 때문에 피곤하셔서 하나님이 쉬어야만 하셨나?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결코 피곤하지 않다라고 이사야 40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결코 피곤을 느끼시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쉬셨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쉬셨다고 할 때 그러면 그날은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셨는가?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창조 직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계 만물을 보존하고 계셔요. 유지하고 계셔요. 다스리고 계셔요. 만약에 그분이 붙드시는 손을 놔버리면 이 세상은 무로 돌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자마자 이제 그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일을 계속해서 지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을 때 유대인들이 막 그걸 비난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답변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죠. 하나님은 한 번도 일을 쉬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여기 제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쉬셨다. 그래서 너희도 나의 쉼에 동참해라. 이 의미가 뭘까? 물론 그거죠. 창조 사역을 마치셨다는 의미겠죠. 6일간 창조 사역을 하셨고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창조의 사역이 완성됐어요. 그리고 뭘 하시느냐?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창조 사역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즐기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시잖아요. 기뻐하시며 그것을 즐기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쉬으셨기 때문에 너희도 나의 쉼에, 나의 안식일에 동참해라.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우리가 즐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분의 지혜로우심과 그 정말 능력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이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우리도 함께 즐기는 이런 행위에, 이런 특권에 우리를 동참시키신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것은요, 어떤 분이 고대의 그 근동 바벨론 신화나 그리스 신화를 잘 아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바벨론 신화나 그리스 신화를 잘 아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그 신화들에 보면은 그 신들이 인간을 만들죠. 뭐 실제로 만들었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왜 만드느냐? 그 목적이 뭐냐? 노예 삼기 위해서요. 자기들은 쉬고 어떤 자기들이 해야 될 그런 번잡한 일들을 인간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인간을 노예 삼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그게 신화의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우리를 노예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일을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쉼에 동참하도록, 그분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함께 즐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안식에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동참시키신 거예요. 이 일을 하심에 있어서 그냥 우리에게 아무런 필요를 공급하지 않고 그냥 쉬러 가시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쉴 수 있도록 충분한 필요를 공급해 주시면서 이 안식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만나 사건이죠.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16장 같은데요, 거기 그 말씀 하시잖아요. 평일에는 꼭 반드시 그날 먹을 그 만나만 거두어야 돼요. 내일 것까지 한꺼번에 거두면은 그 다음 날이 지나면은 썩고 냄새가 나잖아요. 못 먹게 되잖아요. 근데 제7일째 되는 날은 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6일째 되는 날 2배 갑절을 거두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갑절을 거뒀더니 그 다음 날 썩지 않아요.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은 그 전날 거둔 만나를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의 그 영광을 즐기는 일에 동참하도록 하시면서 우리를 굶겨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도록 하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필요를 책임지신다고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면서 그 특권에 동참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중요한데요, 우리가 안식일날, 곧 주일이죠. 주일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쉬는 것, 우리가 다른 일들을 놔두고 우리 생업을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나오는 것, 이 행위는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거고요,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이 그 신앙의 표가 바로 우리가 주일을 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결코 하루를 쉴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들은 일주일 내내 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7일째 우리가 하루를 쉰다고요. 그러면 불신자들보다는 7분의 6만큼 일하잖아요. 곧 경제생활로 따진다면 우리는 7분의 6만큼 돈을 버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그 중에 11조를 하잖아요. 그 7분의 6에서 우리는 10분의 1을 뗀다고요. 물론 11조 외에 더 많은 헌금을 하죠. 11조만 계산해봐도요, 그렇다면 불신자하고 단순 비교해보면 우리는 불신자의 77%만 버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주 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주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우리는 이 삶을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시편 127편 1절부터 2절까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네. 여기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구절을요, 몇 개의 영어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자는 동안에 빵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네. 아무튼 두 개의 번역이 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우리가 떼어서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묵상하고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족분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중요한 일례가 우리 교회사에 있더라고요. 우리 장로, 우리 합동 교회사에. 여러분, 충현교회 잘 아시죠? 그 초대 목사님이 김창인 목사님이시잖아요. 1962년도 6월 10일이 주일이었더라고요. 근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화폐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 주일 0시를 기점으로 화폐 개혁을 선언해요. 그래서 그날만 아마 신고하도록 그렇게 기한을 정했던 것 같아요. 단에 서서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김창인 목사님이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화폐를 교환하러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선언을 했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우들이 이렇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날 신고를 하지 않았답니다. 뭡니까?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구화폐가 종이 조각이 되는 것을 그냥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왜요? 주일을 범하기 싫었어요. 그 주일을 따라 헌금이 엄청 많이 모였대요. 모르겠어요. 그 국권 어차피 바꿀 수 없으니까 헌금으로 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모였대요. 그래서 그날 그냥 그 헌금을 놔뒀다가 그 다음날 김창인 목사님이 직접 그걸 가방에 넣어가지고 청와대로 갔대요. 그래서 비서실장에게 가서 대통령 면담 신청을 했답니다. 물론 거절됐죠. 그러자 어디로 갔냐면은 그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러 갔대요. 이거 신권으로 바꿔달라고.
역시 거절당했답니다. 그걸 들고 다시 교회로 와가지고 하는 말씀이 이거였대요. 만일 이 돈을 정부가 교환하여 주지 않으면 이 구화폐를 강단 밑에 놓고 후대에게 우리 조상들은 성수주의를 이렇게 했다는 영원한 기념물로 삼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 국권 그대로 그걸 강단 밑에다가 놔두면서 우리 믿음의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어떻게 우리가 성수주의를 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를 우리가 보여주자. 하나의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유산의 어떤 중요한 어떤 그런 전수의 그 계기로 사용하자. 그렇게 어떤 결단을 내렸다고 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2차 그 화폐 교환이 허락되어졌대요. 주일이 아닌 날. 그래서 다 온 교우들이 그 국권을 신권으로 바꿀 수 있었다. 이런 어떤 간증이 그 교회사의 역사를 기록한 데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바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시간이 좀 갔는데요, 그 다른 맥락이 있는데요, 지금 이 출애굽기는 처음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제 40년이 지나고 이제 저기 모압 땅 그 근방까지 가서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차세대 이스라엘에게 쭉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설명하잖아요. 그때 이 십계명을 다시 말씀하거든요. 그게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5장이에요. 거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에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시는가? 그것은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임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자유와 그 생명의 그 풍성함을 이날 만끽하라는 그런 초대, 그런 초청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축하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여러분 그들이 하루라도 제대로 쉬어봤을까요? 노예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그 노역에 시달렸습니까? 피라미드 여러분 아시죠?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그 돌의 무게가 수톤이 넘잖아요. 막 수톤이잖아요. 물론 그런 돌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벽돌 만들었잖아요. 그 진흙탕 속에 들어가서 그 집을 막 이렇게 이어가면서 그 벽돌 만드는 거, 이거 결코 쉽지 않은 아주 노역 중에 노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병이 들어서 쓰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다 버리는 거죠.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 늘 노역에 시달리는 그런 삶을 오랫동안 지속해 왔던 것이죠. 노예로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노예의 신분에서 그들을 자유케 해준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참된 안식을 맛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그들은 그 날을 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서 자유민이 되게 한 바로 이 날을 기념해서 이 안식의 가치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이 날 쉬면서 그걸 좀 경험해라 라는 그런 초청의 말씀이죠. 여러분, 현대인들 어때요? 물론 현대인들 노예 아닙니다, 신분에 있어서. 근데 노예처럼 살지 않나요? 너무 바쁘잖아요. 하루도 제대로 못 쉬잖아요. 어떤 분이 그 원인을 분석하는데 참 재미있게 이렇게 분석해서 여러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즘 코스트코나 이마트 트레이더스, 제가 그분들을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아주 그 창고형 대형 마트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 가면은 막 그 음식들 아무튼 온갖 것들이 아주 질비하게 아주 진열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조금 살 수 없잖아요. 우리 가족이 두 식구여서 두 식구만 먹을 것 이거 사는 게 아니라 왕창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묶음으로. 근데 별로 심적인 부담을 안 느껴요. 왜요? 가격이 싸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 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마트 갈 때, 그 쇼핑할 때 그냥 시장 바구니 하나 들고 딸랑딸랑딸랑 뭐 이렇게 슬리퍼 신고 이렇게 갈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반드시 자가용을 가지고 갑니다. 그것도 큰 자가용을요. 왜요? 거리도 거리지만 많이 실어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자가용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많이 실어 오면은 그거 다 집에다 다 진열하는데 냉장고에다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냉장고가 커야 돼요. 뭐 하나만 있으면 아니죠. 요즘에 하나만 있는 집이 별로 없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냉동고는 또 따로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또 뭐가 있어요? 집이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큰 집을 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풍족해졌어요. 부유해졌어요. 근데 그 대출금 이자 갖고 그 원금 상환하는데 밤낮으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육체적인 신분으로는 노예는 아니지만 그 부유하고 풍족하지만 여전히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런 현대인의 어떤 그 군상을 잘 그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으로 초청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런 삶에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욕심이죠. 욕망입니다. 물욕이에요. 뭔가 손에 쥐려고 하는 것이고 뭔가 그런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어떤 스스로 족쇄가 되어져서 그렇게 노예처럼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종살이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물욕으로부터 그런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의 그 족쇄에 우리가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서 계속해서 묵상되어져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지 않습니까? 마음이 사랑과 인내에 들어간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단지 지적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거나 그리스도의 인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그것을 느낀다는 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인내를 경험하고 깨닫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하루를 특별히 우리가 이 주일을 떼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분을 만날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인내. 여러분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참으신 것이 참 많아요.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결코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조금 잘한 거 있을 때 그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까 봐 노심초사할 때가 있잖아요. 인정하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이 들잖아요. 어떻게든지 알리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하셨다고요. 사람이 되셔서 그걸 참으신 거예요. 그 억울함을 참으신 거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어떤 그런 삶의 법칙 하나님이 친히 집어넣어 놓으신 겁니다. 근데 그분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법칙에 그분이 매이셔요.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니까요. 그분이 시간에 매이시고 공간에 매이시고 그분이 배고픔을 느끼시고 목마름을 느끼시고 피곤함을 느끼시고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참으셨다니까요. 조롱, 모욕 참으셨고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이 살을 찢으시고 뼈가 우스러지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그분이 참으셨잖아요. 더 나아가서 그 아버지와의 그 영적인 단절, 그 친밀한 교통의 끊어짐, 그 죄의 저주로 인한 그 단절을 그분이 참으셨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고통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참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깨달음을 더 깊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를 참으셨는지 그 사실이 무엇인지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깨달아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에
그 그리스도의 인내에 우리 마음이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의 그 물욕에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갖겠습니까? 우리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자유를 우리는 이 시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김학철 목사님, 이분 요즘에 이렇게 CBS에서 하는 잘잘법이라고 있어요. 잘 믿고 잘 사는 법, 이런 동영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CBS 만드는. 거기에 한 15분 정도 되는 그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던져요. 여러분들이 던지면 이재철 목사님도 던지고 많이들 나와서 이렇게 명사들이 강연을 하는데요, 이 김학철 목사님도 많이 나와서 하는데, 특별히 안식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그분이 참 의미심장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들려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이, 그분이 아는 분이 한 여인의 칠순잔치에 참여했대요. 근데 그 칠순잔치 주인공이신 그 할머니, 그분은 젊었을 때 그 남편을 여였더라고요. 사별했어요, 남편과. 그래서 30대에 홀로 돼서 사남매를 뒀는데요, 그 사남매를 다 홀로 키운 거예요. 그 칠순잔치 때 그 사남매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 칠순의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아버지가 암으로 곧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한테 단둘이 여행을 떠나자고 하더라. 여행을 갔다. 이제 여행 가서 돌아오는 그 길에 아버지가 내 손을 꼭 잡아주더라. 1시간 동안 내 손을 놓지 않고 꼭 잡아주더라. 그 1시간이 내가 너희들을 기른 지금까지의 40년을 견디게 한 힘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김학철 목사님이 멋진 말을 하는데, 1시간은 크로노스로는 1시간이죠. 60분입니다. 근데 카이로스로는요, 그 할머니에게 있어서 크로노스의 그 1시간인 카이로스는 엄청난 두께와 깊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장 40년이라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견딜 수 있은, 그 수고로운 세월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그 안에 장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 안식일이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분과의 깊은 생명의 교통을 나눌 때, 그 창조주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는 그 시간이 나머지의 삶을 살려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의 길이는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깊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얼만큼 주님을 깊이 만나느냐, 우리가 얼만큼 주님과 깊은 생명의 교통을 나누느냐, 그것에 의해서 나머지 우리 생이 결정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이 안식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을 거예요.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잘 청년회에 참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이런 전략을 써보자. 우리 청년예배에 하나님의 폭발적인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그런 시간을 한번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보자.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도무지 손해봐서 견딜 수 없도록, 그래서 스스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은혜의 시간을 만들어가면 되지 않겠냐.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안식일의 그 깊이, 그 무게를 경험하면요,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고 이곳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